오늘은 이상한 전쟁 이야기. 이상한 전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폐가 망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건강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큰 소용돌이에 빠져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 세상에는 공중 건세 잡은 자의 건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영적이다. 사람이 우울증이 오든지 공황장애가 오든지 정신분열이 오든지 그 모든 것은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눌림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신비한 세계, 저는 그걸 이상한 전쟁이다. 이게 주적이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메인이 주적이 누구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가 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왜 저렇고 저렇게 점잖은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또라이개가 나타나가지고 뭐 씌인 듯이 무슨 뭐 귀신 들렸나 저 사람이 왜 저러냐 할 정도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말짱한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영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모든 것은 네가 판단,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모가 돼버려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교회가 마귀의 노릇해가 되고 막 사람들이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막 미워하고 죽일라 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상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간파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파악도 안 되고 원인 규명도 안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진원지가 어디서부터 이게 시발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나왔느냐 말이에요. 이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마귀의 삿발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초전박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적전분열 마귀인지 뭔지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무너져요. 내부적으로 적전분열 적 앞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한판 싸워보지도 못하고 초전박살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초기 대응에서 실패하고 나중 대응에도 실패하고 그냥 지리멸렬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지리멸렬 엉망진창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한판에 잡히죠. 한판에 잡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저분이 그렇게 영분별력이 있고 옛날엔 그렇게 참 겸손하시고 옛날엔 그렇게 영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감각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짝 돌아버리게 만든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나무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감각이 지혜가 뛰어나는데
안 될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안 될 생각을 하고 안 될 짓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 눈치가 통밥이 센서 기능이 감각이 뛰어나. 감각이 왜? 느낌 아니까 답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 이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 지도자들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지 분간을 못하는 가운데 뻥뻥 나가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나가떨어지고 사탄의 밥이 돼버려가지고 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 상품에 초전박살나는 제대로 한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뻥뻥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 써서 개 주고 수십 년 쌓아놓은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말아먹어버리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영적인 백전 백패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이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상한 전쟁이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말짱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어느 날 보면 너무나 한심하게 되고 동네 창피하게 되고 너무나 어이없이 그런 참패가 실패가 너무나 우리 현실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어떤 몸에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겠어요. 어떤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근심거리가 골칫덩어리가 기도 제목이 썸뿌리가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시험이 없는 교회는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간염,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전쟁이다. 사는 게 난리다. 사는 게 다 난리고 모든 게 다 전쟁판이고 그렇잖아요.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되는데 세균이가 바이러스가 병균이가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띠가 강건한 사람은 덤비라 째끗들어요. 이래 나가는데 이게 한 번 바이러스에 세균에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면 이게 염증이 궤양이 되고 궤양이 암이 되고 폐혈증이 되고 심각해진다니까요. 눈에 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세균이가 병균이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다 전쟁터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환자가 되는 거죠. 세균과 세포와의 전쟁,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여러분 신랑하고 마누라가 붙어 싸워가지고 막 접시 다 두드려 깼다. 텔레비전 뽀사삐리다.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시아버지가 좋아할까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조지라 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렇게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 저거는 저 남편이가 남의 편,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남편이가 문제지. 그 배후에서 부채질하고 충동질하고 그 배후에서 불난데 기름 들어붙고 부채질하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놈이 있어요. 지는 꼼짝도 안 하고 남편 마음을 덜쑤셔가지고 마누라 눈가리를 뒤집어가지고 붙어라 박살내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 원인 제공자가 이 싸움의 진원지가 이 주적이 이게 있어요. 메인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그거를 분간을 못하면 이상하게 나가 떨어지는 이상하게. 멀쩡하게 사랑하는 가족끼리 싸우다가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피를 흘리고 싸우다가 적전분열이 일어나고 마귀는 손도 안 대고 저끼리 싸우다 내상을 입고 피차 잡다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전쟁이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전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는 온갖 전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이만기라고 천하장사 알아요? 이만기 천하장사가 인제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천하장사니까 이만기 교수님 씨름을 할 때 기술이 몇 개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씨름할 때 기술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씨름의 기술이요. 씨름에는 기술이 108가지래. 업어채기, 뒤집기, 안다리거리, 호미거리, 잡아때리기 뭐 해가지고 하여튼 씨름 그까짓 삿발을 잡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 같은 거 씨름에도 온갖 기술이 있다니까.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가전제품을 사도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요, 전쟁에 전술 전략이 있다니까. 마귀는 온갖 괴계를, 온갖 작전을 다 쓰는데 성도들은 허리띠 풀어놓고 해볼래 해가지고 날 잡소.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어찌했을까요? 한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뻥뻥 나가 떨어져, 뻥뻥.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왜 저렇게 멋진 분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왜 저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어이없이 참패를 당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되고 동네방네 창피하게 되고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상한 전쟁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한 채도 여러분 사탄이가 밀가부를 타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차고 광명한 천사같이 덤벼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작당을 하고 덤비는 악하고 강하고 음란하고 조직적이고 세고 그 시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다니까요. 마귀의 세계가 영적인 존재가 이상한 세력에서 이상하면서 조직적이고 강하고 센 그런 세력이 있는데 오늘 성도들은 허리띠 풀어놓고 완전 비무장 상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저는 이상한 전쟁 소리가 선미하죠.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놈이야. 마귀는 도둑이야. 도둑놈은 와서 뭐해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도둑놈. 마귀는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따라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간사한 계략 아주 간사하게 속여먹는 간사한 꾀를 마귀의 관계라고 합니다. 마귀는 아주 속이는 자의 압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는 빛의 자녀지만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고 거짓의 압이라니까요. 아주 속여먹는 자. 거짓의 압이다. 간사한 계략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똑똑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전문가예요. 멀쩡한 신랑을 충동질해가지고 멀쩡한 시어머니를 멀쩡한 며느리 허파를 뒤집어 놔가지고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마귀는 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멀쩡하게 고부간의 갈등,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신랑이 원수 땡어리가 돼 보이는 거예요. 저 썩을 놈을 어떻게 처단해야 될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상한 전쟁이 있으니까. 마귀는 원래가 거짓의 압이에요.
원래가 간사한 속임수, 간계, 아주 간사한 깨를 부리는 게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 마귀가 뭐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싸돌아 댕기며 근데 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동물의 왕인 사자가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착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이런 동물의 세계에 보면 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킬러예요, 킬러.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그 덩치 큰 사자가 살금살금 기어가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착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보면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 막 팍 덮쳐가지고 그냥 한 방에 숨통을 끊어놓잖아요.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냥을 당하는 동물들은 특징이 있어요. 왜? 무리에서 떨어져서 따로 국밥, 머리에서 우리 따로 지잘난 채고 깡충거리고 댕기는 거. 그리고 어쨌든 둘이 싸우다가 뿔에 찔려가지고 다치거나 병이 걸린 사람은 다치거나 병이 걸린 동물은 대열에서 자동 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지 맙시다. 아파서 죽게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요. 감염을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해서 내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이것들은 온갖 계계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온갖 기술을 가지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그 맹수가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짐승이나 공격을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덩치가 큰데 병든 거, 낙오된 거, 따로 노는 거, 무리에서 이탈한 거는 집중 공격을 합니다. 성냥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딱 공격하는 그 동물의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댕기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만큼 마귀가 우리를 찾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 생각도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듯 한다.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시니까 농사를 잘 모르지만 촌에 곡식을 할 때 그 체에 담아가지고 까불 흔들면 잡아 흔들면 쭉정이나 날아가고 알고길에 모이는 거 밀가부르듯 한다. 곡식을 까분다. 곡식을 체에 넣고 자꾸 흔들면 쭉정이나 날아가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알아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흔들어서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나무 많은 가지에 바람이 많다고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나무 가지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흔들어 버리니까 가지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집안에 엄마가 걱정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비가 오면 비 와서 걱정되는 놈,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또 안 팔리는 놈. 남학신 장사하고 우산 장사 아들이 있으면 엄마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면 남학신이 안 팔리고 비가 안 오면 또 우산이 안 팔리고 부모 마음이 자식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고 바람이 많듯이 하여튼 그렇다니까요.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집중 공격을 하고 밀가부르듯 하고 우는 사자의 상처를 찾는데 이 마귀의 작전이 마귀의 흐름이 굉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 우리가 왜 자꾸 속는가 하면 마귀가 나타날 때 붉은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시커먼 망토를 덮어쓰고 뿔 달린 게 나타나면 우리가 다 조심을 하겠지만 너무나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섹시하게 나타나는 거 너무 멋져버려. 한 방에 넘어간다니까요. 천사같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천사. 마귀가 뿔 달린 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면 우리가 기겁을 하겠지만은 천사도 그냥 때깔나는 샤방한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니까 너무 섹시하다. 너무 멋져버려. 한 방에 가서 낙잡아진다니까. 마귀는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전술 전략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이상한 난리통에 전쟁통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어이없이 참패를 면치 못한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 저것들을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우리같이 착한 나라 일본 저 게다짝을 말라고 쳐다가겠어요. 근데 일본 저것들이 뭐 자위대니 뭐니 해가지고 전쟁 그 국방 예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것들이요. 저것들 아무도 안 쳐들어가요. 재수없는 것들. 누가 쳐들어갔어요? 저것들요. 그런데 일본 저것들이요. 국방 예산이 자위대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항상 전쟁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 억지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국의 힘을 자위대, 주고 말 그대로 자위대요. 미국이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말라고 쳐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국방 예산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준비하고 유비하고 겸비하고 예비하고 유비무한 철저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온갖 무기를 온갖 걸 다 만들어가지고 전쟁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중국에 그게 청일전쟁 때 일본 해군들한테 중국 해군들이 몰살을 당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전쟁 기념 방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저는 속으로 참 저 사람들 쪽팔린다요. 청일전쟁 때 참패를 당하고 일본 군인들한테 거기서 중국 해군들이 몰살을 당한 지역이 뭐 자랑스럽다고 전쟁 기념 박물관을 저따마르게 크게 만들었을까? 바보 같네. 제가 가봤거든요. 관광을 해보고 나니까 그 제일 끄트머리에 따라서 낙후되면 매 맞는다. 그게 돼 있어요. 물론 중국말로는 낙후되면 매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더라고요. 몸통 신신 샤워하세요.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라. 몸통이 신신 샤워.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에 막 4개국을 가지고 우리 어릴 때 소창하고 와다시와 우레시 워창카일라 I am happy 나는 기쁘다 나는 이런 노래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주일학교에 자랐으면 우리는 산골짜기에서 성탄절에 노래 천지도 지금 생각하면 거기 4개국어예요. 워창카일라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중국 말이지. I am happy는 무슨 말일까요? 영어지. 와다시와 우레시는 무슨 말일까요? 일본 말이지. 와리바시 몰라요? 다시 와리바시. 그때는 시골께서 그런 할머니 여전사님한테 우리가 배운 게 그런 노래인데 와다시야 그래시. 중국 사람들이 왜 그래 해놨냐 그래요.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전쟁 기념관을 둘러보고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 너 그 조상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영국한테 아편 전쟁에 지고 홍콩 뺏겼잖냐. 너 그 조상들이 정신 못 차리고 어리비리 하다가 일본한테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청일전쟁에 참패를 하고 세계 열강이 덤벼서 다 뜯어먹는다. 정신을 차리라. 실력 떨어지면 한 번 전쟁에 지면 비참하다. 끝장난다. 인권이 주권이 국권이 다 날아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이 있는데 이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이 잘 안 되는 요상한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는 판판이잖아요. 판판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어이없이 죽 써서 개준다니까요. 수십 년 공던 탑을 그냥 갖다 바치면 힘 한 번 못 써보고 어이없이 참패를 당한 이상한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했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 유혹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 택하신 존재를, 임자를 공략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공략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령관을, 대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센터를, 사령부를, 본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미혹을 당하지. 한번 미혹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참패를 면하지 못하고. 미혹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니와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삼가해라. 삼가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인생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건강을 호언장담하고 누가 미래를 큰 소리 치고 아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아무도 내일을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루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조심하는 게 장땡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게 잘 자빠지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거,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인생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천지백갈인데 누가 내일 일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 건강은 평소에 생활 습관을 내가 식습관을 잘 하드리고 평소에 항상 숨쉬기 운동을 하고 평소에 내가 잠을 잘 자고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그게 건강이더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또 피곤하거든. 자빠져 주무세요. 불면증이 얼마나 고약하면 밤중에 잠을 안 와가지고 눈깔이 빨갛게 있어보세요. 불면증이 엄청 고약한 병이요. 잠을 못 자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불면증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피로가 회복되고 밤에 잠을 잘 때 그때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좋은 그게 일어나는데 잠을 못 자면 그게 모든 피로감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님을 만나고 님을 만나야 뽕을 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잠 잘 자는 게 보약이요. 머리만 대만 잠 잘 자는 거고 큰 축복이요. 자리에 누우면 눈가리가 말똥해가지고 막 온갖 낮에 들었던 생각이 막 신령과 진정으로 돋아나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배 시간에 사정없이 자빠져 졸다가 잠 잘라고 하면 잠이 안 오고 그 큰 병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머리만 대면 잠 잘 주무시는 거 큰 복이에요. 우리 장모님 86세를 건강하게 계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딸 6놈 주제에 늘 그저 딸들 사위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86세 저녁 예배 잘 드리고 저녁 자시고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하늘로 가셨으니까 잘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요. 여러분 치매가 오고 노망이 들어가지고 그래 사는 게 낫겠어요. 깨끗하게 살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그랬다 자녀 손들 잘 되는 거 보고 편안하게 주무시지 촌동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 보면 잘 죽는 게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죽으러. 저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변명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잖아요. 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벌재벌 해가지고 말로 설명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낫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로 땜방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요. 저는 주님의 방법은 비폭력, 말없이 사랑하는데 그대로 그냥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 훈련이 종결이 되는 것이지. 베드로나 그 예수님 제자들이요 끝까지 그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만 도망가고 토끼고 부인하고 저자고 내가 아이고 똥강아지를 3년 훈련시키고 뭐 만화빵 강아지 3년 시키면 뭐 라면을 삶는다 하고 이랬던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갈카주다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치르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때난 뒤에 제자들이 처리들더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말로 하시는 분이에요. 말로 하시는 분. 뭐 천사들 씻겨가지고 십자가 덮으시고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느냐고 능력이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 능력을 가지고 삼가해야 돼. 삼가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모님들 공경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경천애인이라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동양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걸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집에 어르신들 부모님한테 절대로 함부로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기본적인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람을 공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갔어요. 뭐든지 삼가하고 여러분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건강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방의학.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선제경영. 심리 밖을 미리 내다보고 10년 뒤를 미리 생각하고 선제경영. 사역도 예측사역을 하는 사람.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을 고치는 게 쉽겠어요. 평소에 마음도 튼튼이게 낫겠어요. 평소에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게 나아요. 평소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페이스 조절이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지. 한번 휘청하고 난 뒤에 병 걸리고 난 뒤에 수술하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항상성 기뻐 바쁘 예뻐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 바쁘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했으니까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할 때가 좋지 뭐. 아파서 중환자실에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신방 댕기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낫겠어요. 주일하는 거 피곤하다 하지 마세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사람이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돼요. 기뻐, 바빠, 예뻐. 퍼뜩이 교회 왔다가 퍼뜩이 집에 갔다가 퍼뜩이 회사 갔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미꾸라지 소금 뿌려보세요. 얼마나 바닥거리겠어요. 바쁠 때가 좋을 때에 바쁠 때가 일복이 많을 때가 좀 교회 오면 성가대 하락하고 구역에 가면 구역장하고 환장을 하겠다. 환장할 거 없어요. 그때 그냥 진도가 팍팍 나가고 집 사니까 집을 사고 그때 그냥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아플 틈도 없어 그럴 때.
다윗이 한가할 때 죄를 지어, 한가할 때. 한가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으려면 공동묘지 가보세요. 가만히 누워있는 거죠. 공동묘지 그 흉내를 말라고 내려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쏠쏠 다니고, 주의를 하고, 그때가 좋을 때예요, 그때가.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엄청 부담이 될 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팽팽하게, 날씬바꿈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확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 부담이 되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피부가 팽팽하게 나갔어요. 근육이 축 처지는 게 나갔어요. 메이크업은 있지만 메이크업 다운은 없다는 사실. 피부가 팽팽할 때 탄력이 있을 때가 또.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생활 따라서 탄력을, 가속도를, 온도를 유지하자.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을 짐을 이빨에 싣고 호가시 넣어가지고, 호가시 알아요? 붕 악셀라이더를 밟아가지고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붕 속도를 높여가지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오르막을 80km 90km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에 낀다고 깔랑깔랑하다 20km 탁 시동 꺼지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닥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돈 한 푼 애낀다고 소탐 대실 한다니까요. 몸 좀 피곤하다고 컨디션 조절한다고 예배도 낑가먹고 기도 시간 지키고 그런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게 해야 돼. 약간 머리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스피드하게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때가 좋아. 이때. 사탄 대가리를 밟아버리고 그냥.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뭘 더럽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쓱쓱 문 때만 그때 냄새가 없어지죠. 사탄 뱀 대가리를 밟아버리고 문 떼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떨끄덕고 쩔끄덕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지. 찌질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라니까, 밥. 한판 붙어보도 못하고 해볼래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어찌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 이 전쟁은 비상이에요, 비상. 전시에는 유비무한 준비하고, 겸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을. 불침번, 기도의 불침번,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잠시 틈을 주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틈을 탄다는 사실.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바구니를 보여봐. 마귀는 우리보다는 세고 간교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을, 치장을, 가장을, 환장하고 덤비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은 해볼래 해가지고 날 잡았어.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전쟁이다 이 말이야. 인정도 안 되는데 판판이 당하는데 대책도 없는데 속수무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어찌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덤비라 이 자식들아. 하나님 우리야 세상 끝나가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세상 끝나가지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의로 오른팔로 꽉 잡아주리라. 두려워 말라, 녹심지 말라, 낙심치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뭐 때문에 두리고 떨고 그래 쫄고 살아갖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편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이기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도 많지만 어이없이 뻥뻥 나가 떨어진 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될 것도 있고 오직 성령이 마시는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힘을 얻고 얻어서 그렇게 승리하는